2025년 4월 27일 17번째 주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시편 129편을 읽음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가 내 등에 가라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저희는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말하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준과 묶는 자의 부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배로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축복의 인사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잊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첫 찬송가 5장입니다. 내 전쟁과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배 길잡이를 참고하셔야 되고 10번 그나마 10번 찬송가 뒤에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삼위일체 하나님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분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오니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갈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영계에 내려가셨으며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로부터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사제와 육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언약의 말씀 구약 성경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위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지도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기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래로부터 아래로 상사까지 이르리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하나님 여호와의 죄를 막히게 걷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막힌 일이 거듭 자를 재우는 줄로 잡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거니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는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지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간음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십계명에 근거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으면 우리 마음속으로 지은 죄, 우리 행동으로 지은 죄,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멘. 주여 아버지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사죄를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문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감사의 찬송 10편 17편 1절과 2절만 찬송하겠습니다. 현재는 10편 찬송과 4절까지 되어 있는데 1절과 2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정죄가 들으소서 내 부르는 주의 주여 주옵소서. 어릴 때 없는 입에서 나오는 기도를 주소서. 내 판단 주 앞에 내며 주님의 눈은 공평한 살펴옵소서. 주께서 내 만지점에 간중의 날 걸어오며 또 날 감찰하셨으나 은하지 못하셨으니 내 입술 번제지 않으리. 사랑의 강원하며 주 말씀조차 삼가고 완고한 길을 잃지 않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입니다. 8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과 30절. 열왕기상 8장 29절 30절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참 성전에 오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 성전이었던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며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라기서 8장 29절과 30절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 성전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합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전에 제가 아시는 목사님 때문에 기도원에 찾아간 적이 있는데 그 기도원에 계신 할머님과 성도님들이 이 기도원 자체를 성전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이었고 성전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성전에 오셨는데 여전히 기도원을 성전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연약한 분이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종 우리는 많은 목회자들이나 성도님들이 예배당을 올 때 이 예배당 건물을 보고 구약에 나오는 건물처럼 이것도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성전 예배당 건축을 하기 위해서 예배당 건축이라는 단어보다도 그 단어를 쓰지는 않고 예배당 건축을 잠깐 바꿔와서 성전 건축으로 설명을 합니다. 많은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우리의 참 성막이시고 참 성전이 되셨다는 것은 알지만 이 예배당 건물에 대한 비중을 두고 어쩌든지 헌금 생활을 잘 끄집어내기 위해서 예배당 건축이라는 것보다도 성전 건축을 라고 이야기하면 느낌이나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설교를 할 때나 또 말씀을 전할 때에 예배당 건축이라 하지 않고 성전 건축으로 설명합니다. 기도원을 성전을 하든 예배당을 성전을 하든 이 성전 건축을 예배당인데 성전 건축을 하든 이 모든 것이 성경을 알면서 그렇게 하신 분도 있고 성경을 아예 오해해서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예배당이 이제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가 어떻게 성전이 되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본문 자체를 다 언급하라는 것이 아니라 8장 29절과 30절 말씀은 솔로몬이 드디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을 통과하시고 나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짓습니다. 7년 기간의 동안에 이 집을 짓게 되는데 이 집이 설계도는 솔로몬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솔로몬이 아버지인 다윗이 가르쳐 준 그 설계도대로 이 성전을 7년 동안에 드디어 완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장면이 열왕기상 8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이 전체 내용 중에 2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좀 언급되어 있습니다. 택하신 곳이라는 말씀이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전에 말씀을 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라 하신 곳, 여기서는 하신 곳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하신 곳이라는 것은 솔로몬이 어떤 것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앙 성소를 하나 정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자기의 집을 짓는데 그 집이 성소가 되는 겁니다. 거룩한 집이 됩니다. 근데 그 집이 어디냐 했을 때 솔로몬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이 중앙 성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면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중앙 성소의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준점을 잡을 때 지금 제가 8장 29절과 30절을 잡았기 때문에 이때는 돌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이 어디로 모여야 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조금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요 기준점을 잡았을 때의 이전과 이후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이거든요. 그러면 이 솔로몬 앞에의 시대에는 하나님께 드리시는 예배의 장소가 없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불러심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열방과 다른 점이 많이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라는 질문을 가져야 되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 신명기 16장 가볼까요? 신명기 16장입니다. 예, 우리 15절 말씀과 16절 말씀인데 여러분이 한번 15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신명기 16장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불상과 내 모든 손을 댄 모든 이곳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무교절과 지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아멘.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아까는 솔로몬의 시대였다면 옛날로 가는 거죠. 이 옛날이 언제냐면 모세 시대입니다. 이 모세 시대인데 언제냐면 강야 시대가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나오는 것은 강야 40년을 지나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 중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택하신 곳이라는 게 나옵니다. 15절 말씀과 말씀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죠?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그러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라는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찾지 마세요. 이미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8장 29절에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요것과 연결되는 거죠.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 16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택하신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거짓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바른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계명을 배웠다면 이제는 장소의 방향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곳,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16장에서는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 장정만 20세 되신 분들이 60만 명이 넘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어린아이, 여자들까지 다 포함하면 얼추 잡아서 2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200만 명이 모이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전국 지역으로 12지파가 흩어질 건데 중앙 성소가 있는데 1년에 3번 그 집안에 대표하는 사람들 또는 남자들은 3번 예배를 꼭 참석하라는 거예요.
그 예배가 언제냐 했을 때에 16절에 나오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17절에 보면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뭐게 됐죠? 무교절, 77절, 소막절. 내 하나님 여호와 어디 됐죠? 택하신 곳. 그러니까 모든 남자들이라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 여자가 태어나는데 그 남자들은 어디를 가야 되느냐? 3대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러면 무교절이라는 것은 유대 전력으로 보면 1월 14일이에요. 77절은 1월 14일에서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3일쯤 되겠죠. 그 다음에 초막절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 셋대 절기를 짓는데 오늘날로 치면 2월절은 3월이나 4월쯤 되고요. 77절은 5월경이고요. 이 초막절은 오늘날 치면 9월 또는 10일경으로 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1년에 3번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배드리러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랑 어디로요? 하나님 택하신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말씀이고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 어디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너희들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다가 시내산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해 예배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중보자의 모세를 불러서 자기의 집을 지어 달라고 하는 것이 성막입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텐트예요. 성전은 돌이에요, 돌. 이 성전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모든 설교들을 듣고 성령으로 충만한 버살렛과 오홀리압을 시켜서 만드는 것이 성막을 가리킵니다. 신명기 말씀은 16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 생활을 하고 40년이 돼서 모압 평지에 도착했기 때문에 아직 솔로몬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지가 않았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야 돼요. 아직. 그러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당연히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성막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성막에서 예배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성막이 있는 곳으로 달려와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장소를 어디서 정해놨기 때문에 택하신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러니까 솔로몬 이전에는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다 말입니다. 이런 사사기나 여호수아나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어딘지를 보면 실로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곳에 뭐가 있냐면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죠? 성막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성막이 있는 곳은 누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있다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성막에 있다는 하나님이 그곳에 인격적으로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모세 시대에서나 강나 시대 때나 사사 시대 때 보시면 이 성막을 중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죠. 하나의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아담의 시대부터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가 의문점이 생기는 겁니다. 자, 아담에서부터 쭉 살펴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에서 쭉 족장시대를 살펴보면 그때는 성막과 성전이 아닙니다. 그때는 어딜까요? 제단입니다. 어디라고요? 제단. 그러니까 아담의 시대에는 에덴 동산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아담과 여자가 쫓겨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만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뭐냐면 그들은 제단을 통해서 만납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 시대 때부터는 이제 성막에서 누굴 만날까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 예배는 거짓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넘어갑시다. 전 여러분들에게 아담과 족장의 시대에서는 예배의 장소가 제단이었다. 모세 시대 때는, 강야 시대 때는 성막이 예배의 중심지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솔로몬 시대가 등극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주전 959년에 완공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이겠죠.
959년에 주전 959년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여러분 열왕기상 8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다시 돌아가 볼게요. 8장 29절과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라 하신 곳이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중앙 성소가 솔로몬 시대 이후부터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돌 성전이에요. 모세 시대 때는 어떠냐면 나무로 지은 성막이었다면 이제 솔로몬 시대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그 이후에는 돌 성전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향해로 모이냐면 3대 적일 때에 예배 드릴 때 어디로 가야 되냐면 중앙 성소로 가야 돼요. 남자들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확인될 게 뭐냐면 다니엘서를 봐야 됩니다. 다니엘은 주전 6세기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때 잡혀갔던 사람이 다니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지나고 다리오 왕이 등극하게 되는데 바사 왕이 등극하는데 그걸 숭배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얻은 것을 향해서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기도하는 장면을 다니엘서 6장 10절인데 찾아볼까요? 이거 좀만요.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갔으는 그 방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청에서 전에 행하는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 다리오가 어디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라 하시는 곳이 어디죠?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의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에 하늘을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포로로 잡혀갔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성전이 파괴가 됐는데 또 볼 것이네요. 그 성전이 파괴가 됐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성전은 파괴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파괴가 된 현장에서 어떻게 되냐면 다니엘이 주님 품으로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기도했다는 말입니까? 성전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열왕기상 8장으로 가보시죠. 열왕기 8장 46절에서 50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0절 다시 읽을까요? 시작.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시매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은근을 물러나고 적국의 땅으로 들어간 후에 저희가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대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각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 곧 주의 배신 성과 내 주의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를 돌아보시며 주께서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저희를 사로잡아 앉아의 앞에서 저희를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랑들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열왕기상 8장 46절부터 50절까지를 보면 다니엘이 왜 바사 왕, 다리오 왕이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세 번씩이나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지만은 열왕기상 8장 말씀을 아는 거죠. 주전 6세기의 선지자입니다. 솔로몬은 10세기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약 400년 정도의 시간 텀이 있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지만 무엇은 계속 남겨져 있습니까? 폐하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단절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말씀에서 솔로몬이 포로로 잡혀갔었을 때에 언약의 백성들이 이 성전이 멸망되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소망을 가지는 거죠. 그가 소망을 가지면서 어디를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내가 포로로 잡혀있지만 자신의 신앙을 지켜내는 거지. 내가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그는 예배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에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열왕기상 8장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8장 말씀을 그가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다리오 왕이 금령어를 통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매 3번씩 기도하는 겁니다. 어디를 향하여요? 방장이 정해져 있죠. 장소가 중앙성소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를 향해야 되냐면 예루살렘을 향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곳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내용이 열왕기상 8장 46절부터 5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48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를 사로잡아 단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이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뭐랬죠? 기도하거든. 그러니까 다니엘이 왜 기도했느냐? 열왕기상 8장 말씀이 입력이 되어 있고 그가 비록 포로로 잡혀 있겠지만 그는 예배의 사람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중앙성소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주는 중보적 위치를 하는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 이름이 있는 곳이죠. 그것은 다름 아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성소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성막이었고 성전이었습니다.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어집니다. 성막도 건물이고요. 성전도 건물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모든 것들이 다 건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그러면 이 사람에게 되는 성전으로 바뀔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0절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좀 찾을게요. 요한복음 4장 20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발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거니와. 아멘. 이 예루살렘으로 거점으로 해서 남부 지역이라고 하면 이 사마리아는 그 가나안 땅으로 칠 때의 중부 지역입니다. 그 중부 지역 수가성에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우물로 길로 나오는데 예수님이 또 그곳에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이 예루살렘 있다 하되이다 이렇게 됩니다. 당신들이 예배드리는 곳은 어디냐 했을 때 이 수가성 여인이 당신 지금 유대인 아닙니까?
당신이 유대인인데 그 당대의 문화가 그냥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않아요. 역사적인 설명을 길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걸지 않는데 이제 이 남자가 말을 거니까 이제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장지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이 말이 지금 예수님인지 몰라요.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 아는 거지. 남자 유대인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 중앙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유대인 남자의 답변인데 그 예수님을 가리켜요.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다인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던지는 거예요. 유대인 남자가 중앙 성소를 믿어야 되는데 이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께서 이 여자한테 그 중앙 성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4장 21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4장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장소가 바뀐 거예요. 이제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는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예배하고 믿는 것을 아는 것을 예배하니 구원이 유대인 함이니라. 참으로 예배하고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시대가 이제 도래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이 말하는 것과 충돌이 돼요. 솔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중앙 성소가 어디였죠?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향하게 됩니까?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방향으로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들은 3대 절기를 지켰습니다.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칠칠절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그들은 다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가서 그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 더 이상 그곳에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남자가 할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솔로몬의 말과 마치 충돌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4장 수가성에서 오신 설명을 하기 전에 요한복음 1장 14절과 요한복음 2장에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4장을 말씀하시기 전에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사도 요한은 1장에서 예수님이 참 성막으로 오셨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요. 두 번째 사도 요한 성자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참 성전으로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드디어 4장에서 뭘 얘기하냐면 이제 예비하는 자가 신령으로 예루살렘에 더 이상 예배 드리지 않는 때가 됐다. 왜냐하면 내가 참 성막이고 내가 참 성전이 되셨다라는 것을 4장에서 수가성 여인에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가보십시오, 여러분. 조금 공부를 좀 많이 찾아서 미안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하시며 우리가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노라. 아멘.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2장 19절에서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라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나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구약 시대에는 중앙 성소가 성막이었습니다. 나무로 지어졌습니다. 건물로 지었습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부터는 중앙 성소 어디냐면 성전입니다. 돌로 지어졌습니다. 건물입니다. 건물. 구약 시대에는 건물이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어디 있냐? 모세 시대 때는 성막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시대 이후부터는 돌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성막의 시대에 가고 성전의 시대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중심의 시대였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할 때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택하신 중앙성소는 예루살렘 성전이 중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어디를 향해서 보냐면 핍박을 받거나 고난을 받을 때 어디를 향해야 되면 자기의 눈들이 다 어디를 향해야 될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중앙성소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합니다. 야,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성막으로 오셨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막을 치심에 텐트를 치심에 예수님이 성막을 치셨습니다. 예수님이 건물로 오셨는데 성막이시다 라고 가르쳐주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몸을 가리켜 자기가 성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성막이 되셨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셨다.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다. 중앙성소는 이제는 돌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앙성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더 이상 건물 짓지 말라는 겁니다. 건물 필요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건물 필요 없어 이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전이다는 겁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가 성전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갑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드리고 너희들은 저 산에서 예배드리지 않았느냐?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자야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제 너희들이 저쪽 중앙성소 개념으로 갈 필요가 없고 내가 참 성전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참 성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성전이 있습니다. 예수님 참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성막과 성전은 건물인데 이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누가? 성막이, 성전이. 그때는 건물이었죠. 이제는 사람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 도마가 이렇게 물어보죠. 여러 가지 물어보죠. 빌립도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이 도마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참 성전이 됐습니다. 자, 이 생각을 가지고 보십시오. 예수님 오신 이후로 우리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제사함 받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2장 말씀을 보면 중풍병자들이 찾아옵니다. 이 중풍병자를 상대했을 때 예수님은 죄를 낫는 것도 목적이겠지만은 더 큰 목적이 뭐냐면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어디서 죄 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구약시대는 성막과 성전에서 죄 사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곳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 참 성전이시란 말입니다. 예수님 참 성전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죄 사함의 근세가 있다는 겁니다.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언약의 백성들이 어디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죄 사함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중앙성소가 어디로 올라가 버렸죠?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에게는 충격적일 수 있지만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22절 말씀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에서 교회의 머리를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해야 됩니다. 라는 몰라야 돼요. 예수님이 머리라고 하고 교회는 뭐라고 합니까? 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머리. 교회를 가리고 뭐라고 합니까? 몸이라고 합니다. 몸입니다. 교회를 몸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머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뭘까요? 다음 장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답을 줍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과 22절 말씀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세우심을 입은 자라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이거 중요하죠. 주 안에서 뭐가 되고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와 함께 뭐가 됐죠? 치어져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자, 몸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몸이 누구예요? 교회. 이제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돌이 아니에요. 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예수님의 머리라고 하고 이 땅의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몸이라고 합니다. 몸을 예수 그리스도에 뭐라고 하죠? 몸이라요. 이 몸이 누구예요? 교회.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 몸도 뭐가 된 거예요? 성전. 몸이 성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소서 2장 20절에서 20절에 22절에 보면 특히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 주 안에서 무엇이 되고 성전이 되고 주 안에서 뭐가 되고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간다는 뭐예요? 잘한다. 성전이 되어간다는 뭐예요? 잘한다는 말이에요. 성장한다는 말이에요. 무엇이 성장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전이 있다는 게 아니라 성전이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이 점점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자라난다는 겁니다. 근데 22절 말씀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거하실 처소가 되고 예수와 함께 뭐가 되었죠? 치어져 간다. 함께 치어져 간다. 함께 치어져 간다. 함께 건축되어 간다. 함께 누가 된다? 건축되어 간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읽고 그 설명으로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참 성전이시고 그분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셨고 그분은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머리이십니다.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이 너희는 고린도 교회를 가리킵니다. 조금 더 넓게 말하면 이 땅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뭡니까?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누가 충만할까요? 성령님이 충만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충만할까요? 성령님이 충만합니다. 우리가 모셔야 할 분은 누구예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만 했을 때에 제3이 있는 곳은 어딜까요?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는 무엇을 가리켜야 되느냐? 돈을 많이 버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가 사함받는다? 근데 나의 죄가 사함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배당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인 교회, 사람으로 구성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성전을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성전이 돼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이군요?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립니다. 이제 이 예배드리는 것은 한 곳이 아니죠. 수가성에 있는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곳에서 저곳에서 이제 예배드리는 날이 도래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온 우주의 머리이시고 개교회가 흩어져 있지만 이 교회는 흩어져 있지만 뭐죠? 그리스도의 한 몸이잖아요. 그죠? 한 몸이잖아요. 이 몸 하나의 몸. 개교회 흩어져 있지만 한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누구를 바라볼까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당은 피를 피하고 바람을 피하고 눈을 피할 수 있는 예배당을 지으면 됩니다. 예배당을 화려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화려하게 하면서 이제 이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예배당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성전일까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예배당이 아름답게 가꾸어질 것이 아니라 누가 아름답게 가꾸어져야 될까요? 우리가 말씀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3절입니다.
구원하는 자 영원히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본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거친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천하의 심령에 영광을 주시고 태양의 밤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 받아주시옵소서. 영원한 신령 굳게 세워주시고 은은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를 받들어 참되게 사랑하며 주 말씀 따라서 동만하게 하소서. 하늘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는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두고 오만 곳을 품고 이기에 하시고 영원에 이끌어 살아가게 하소서. 너희의 사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 받아주시옵소서. 예, 진짜 받으실 분들은 그 자리에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기도문에 동참해 주십시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8장입니다.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마태오 28장 말씀은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부활을 칭찬하시면서 그의 제자들, 특별히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 건설에 대한 명령인데 이것은 말씀과 세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세례를 통해서 주님께 주신 말씀이 뭐냐면 20절 말씀을 보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이라는 말씀을 씁니다.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은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고 하늘에 계십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건설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동생의 뜻도 가르쳐 주신 것이 성찬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머리라는 것과 더불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떡은 예수님의 몸을 가르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한 몸이 됐고 함께 치유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떡을 보시고 포도주를 보셨을 때에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전이시고 저도 성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러니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그리스도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팀의 정답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생각하면 됩니다. 이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다음에 기도합시다. 한 떡에 동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먹겠습니다. 이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흘러나옵니다. 예.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한 떡에 동참한 저희들이 한 피에 참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시겠습니다. (283장의) 번호로 이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장 동안 (227장입니다) 주 앞에 성삼 하기 위하여 이는 날이 나옵니다. 주님도 믿고 달려나오니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제길로 나가 방황했으나 주 앞에 날이 돌아옵니다. 자녀를 사여 내게 없어도 자녀를 용서하여 주소서. 한 번만 주의 음성 들어도 그 말씀 내게 능력되어서 이 세상 막이 유혹이고 원수의 비방 맞게 됩니다. 온유한 주의 음성 듣고서 제 이름 와서 죄 먹으며 성도들 앞에 찬양하여서 베푸신 잔치 먹게 됩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자리 앉아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시듯이 우리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성전된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성령님의 연합이 아니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마다 회개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아픔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성도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더불어 정신적인 힘듦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또 교회 생활에서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7편 3절과 4절을 찬송함으로 준비하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불로 아뢰리 주님만 믿소서 주님께 일어나시는 자께서 오른손으로 와소서 동가가 하늘 띄고 주 날개 아래 감추사 나라 재판은 하는 불과 깨워준 모두에게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주신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가난한 자나 고한 자나 주님 앞에 내 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귀한 예물을 드려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영광을 주님 나를 찾아주시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잠시만요. 다시 부를게요. 다시 부를게요. 주님 다시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라는 기를 버리라. 소금이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하늘의 끝에서 나를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땅도 불때 나를 위하여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을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